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 10계명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라고 불리는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명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네 계명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방식인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사고를 쫓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어른들까지도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줄까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어울릴까, 좋을까, 좀 더 멋진 이름, 좀 더 예쁜 이름, 그저 듣기에 좋은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의 삶에 좀 뜻있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장명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따지기도 하는데 이름을 가지고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서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방법이 결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름의 중요성은 분명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그저 그 사람을 부르는 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갖다 붙이는 어떤 것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면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 되고 내가 되고 또 내가 곧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이 곧 내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하신 어떤 분, 신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긴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정확히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약간 철학적인, 좀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부모가 있기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물건은 어떤 이유와 환경과 조건이 있었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죠.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도, 나야 자신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철자에, 히브리어 철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의 모음을 합하여서 부르는 것이 여호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야훼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나아가 영육간의 고통을,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과, 이름이 불리어진 사람과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저 나와 상관없는 타자로서 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통하여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 상대방에게, 내가 이름을 부른 너에게 나의 뜻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슬픈 이야기, 아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그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 그리고 그 셋의 자손인 에노스의 때에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어떤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의 마음을 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곧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요청,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계명의 본질적인 명령인데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마라.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게 부른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부른다, 옳지 못하게 부른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듯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생각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전능한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이가 신이죠. 그러니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복하면서 되뇌이고 읊조릴 때에 그 신의 이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바알의 이름을 이런 주문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염불이라고 하죠.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요, 이런 것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계속 되뇌이면서 그 반복되는 어떤 말 속에 특별한 힘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미신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미신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상한, 정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신적인 어떤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미신과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만 따가지고 그 이름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신 이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길이 되는 것이지, 그 이름만 계속해서 주문과 같이 반복해서 되뇌이고 말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이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맹세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죠. 우리 쉽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할게.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거 지킬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약속도 어떤 맹세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약속은 못하겠어. 난 맹세도 못하겠어.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믿고 싫으면 마라. 이렇게 해서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을 맹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배척하신 맹세는 헛되이 하는 맹세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는 맹세인 거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혹은 지킬 수 없는 걸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죄악인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짓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굳이 맹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약속에만 한정되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다. 내가 교회의 장로고 집사 권사다. 내가 교회의 성도다. 내가 교회에 이만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정작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부딪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벼이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누가 갑자기 여러분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외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무 반가운 사람이라면 그래 네가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 손을 부여잡고 악수하고 안으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다짜고짜 내 이름을 불러대면서 나를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어쩌면 몸을 피하면서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냐라고 말할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른다 한들 그들이 답하지 않죠.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름 앞에 그 망령된 거짓된
외침 가운데 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불렀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름은, 그런 외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죄를 저지르는 자의 어리석음과 추함과 그 더러운 죄를 피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죠.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는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 너희는 예수 당이지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을 예수쟁이, 예수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자다. 그래,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이 여기고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닮아가는 자답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명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명찰을 가슴에 딱 붙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세상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쫓아갈 때,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결국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려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먹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을, 나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책임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